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이제 이할 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주님이 바친 고귀한 이세,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핏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주님이 바친 고귀한 이생,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새벽 다굴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만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주님이 바친 고귀한 이생,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새벽 다굴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두려웠어.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주님이 바친 고귀한 이생,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주님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주님과
나가를 맞이하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금요일 밤 나를 이곳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리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흘러가는 헛된 기회가 아니라 내가 살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내가 무너지고 주님이 세우시는 거룩한 주님의 은총이 내 삶에 흔적이 되게 하시고, 비로소 믿음의 사람으로 불려지는 참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사사기 오늘 7장 4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자, 사사기 7장 4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372페이지거든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은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를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살 때 어떤 기분으로 사셨습니까? 기분이 좋다, 기분이 나쁘다 할 때 기분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어떤 환경이나 어떤 형편에서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기분이 좋아졌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분이 나빠졌다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다 나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 어떻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조금 안 좋은 사건이 터지면 우리는 기분 나빠지고 감정이 상하고 두려움에 떱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기분대로 살 수 있는 건 없는데 모든 사람들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다 자기 기분대로 삽니다. 다 자기 감정대로 사는 거예요. 기분이 좋을 때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주는데 기분 나쁘면 좋은 말도 감정을 섞여서 기분 나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갑니다.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옵니다. 기분 나쁘면 그 사람과 내 핏줄이라도, 내 자식이라도, 내 형제라도 기분 나쁘면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분으로 감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기분과 감정, 그것이 나를 내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내가 느끼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울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운 거거든요. 내 기분으로 살면은 어떻게 될까요? 길거리에 칼을 들고 다니는 어떤 남자가 사람들이 놀라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출동해서 경찰에게 칼로 휘두르니까 경찰 2명이서 뒤로 움찔하다가 칼을
던졌는데 바닥에 떨어지니까 가서 제압을 하고 수갑을 채워서 경찰서로 끌고 가더라고요. 오늘 일어난 사건인데 보니까 그 사람에게 우울증이 있고 조울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약을 먹는 거예요. 우울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에 이르도록 하는 아주 무서운 병이거든요. 우울증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런데요, OECD 국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한 24개, 25개 연합한 OECD가 대한민국에 속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선진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에요. 이 대한민국이 2위와 자살 차이가 2배가 넘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민족들, 우리 민족성은요, 기분 따라 살고 감정 따라 살고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본능이고 본성이에요. 그런데 유럽이나 또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오히려 동남아시아에 우리보다 20배나 훨씬 못 사는 나라들은 그들은 어떤 감정으로 살까? 그걸 그냥 받아들인대요. 가난을 받아들이고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생각을 이렇게 한대요. 잘 참고 견디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산답니다. 나보다 100배나 못 사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이걸 잘 견뎌내면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걸고 살아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아닌데 주님이 계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오고 힘든 일이 왔을 때 우리는 최소한이라도 이 역경과 고난을 잘 이겨내면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좋은 기회를 주실 것이고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고 내게 더 큰 복을 주실 것을 우리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실체가 없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지구를 보세요. 지금 겨울인데 그렇게 추웠던 겨울이 요즘 완전히 봄 날씨가 됐어요. 요 계단에 올라가다 보면요, 화분이 있는데 꽃망울이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따뜻하니까 꽃을 피려고 그래요. 아마 이 날씨가 아마 한 3, 4일만 지속되면 개나리가 필 거예요. 개나리가 피는데 갑자기 눈이 오고 또 영하 10도로 떨어지고 막 그래요. 올 봄에는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추운 만큼 더 뜨겁거든요. 작년 여름도 최대 기온을 기록했고 올 여름은 더 힘들 거예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버린 배출물이요, 오염이 돼가지고 북극과 남극에 있는 얼음들이 다 녹아버렸어요.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사라져버렸어요. 거기다가 매일같이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호흡할 수 없을 정도로 공기가 탁해요. 앞에 보면 뿌였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구름이 아니고 미세먼지예요. 숨도 쉴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의 질병도 또 그래요. 사람의 인간성은 점점 악해지고 있어요. 끔찍한 사건들이 매일 일어나고 우리는요 죽어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이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고 죽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나를 살려내지 아니하면 나는 살아날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32,000에서 10,000명을 줄이시고 10,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시는 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할 메시지가 많은데 제가 3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마치고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32,000을 모은 기드온 앞에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해서 22,000명이 돌아가고 딱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를 쫓는 백성의 수가 너무 많으니 너의 손에서 미디안을 네 손에다가 붙이지 않겠다고 2절에 말씀하셔요. 그리고 오늘 또 본문에도 기도나 너무 많다, 아직도 많아, 너무 많으니 너는 미디안을 이길 수가 없어. 아니 지금 전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으니까 네가 져. 네가 많으니까 너는 미디안에게 무너지게 돼 있어. 내가 너의 손에다가 미디안 군대를 붙이지 아니할 거야. 네 손으로 미디안을 이길 수가 없어. 미디안 손에다가 너를 붙일 거야. 그럼 너희는 끝나는 거야. 두려워 떠는 자들 돌아갔어요. 그리고 10,000명 남으니 기도원이 생각했습니다. 너무 많이 돌아간 것 같아. 최소한도 한 몇천 명만 돌아가고 한 20,000명 남았으면 해볼 만한데. 그런데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도 많으니 그래요. 아직도 많아. 줄였는데 22,000이 돌아가고 이제 10,000명 달랑 남았는데 적은 135,000인데 아직도 많으니, 아직도라고 하는 이 말은 아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 거야. 너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줄게. 너 낮아지는 기회를 줄게. 네가 약해질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아직도. 그것이 야다드. 또 한 히브리어는 오드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더 낮아져야 돼. 더 작아져야 돼. 바싹 엎드려. 이런 뜻이에요. 기도원이 약간 기가 죽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10,000명이 남았으니까 하나님은 숫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원의 그 안에 감정과 기분을 보고 있어요. 어쭈? 10,000명밖에 안 남았네? 한번 해보지 뭐. 그랬겠죠. 그리고 기도는 계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한 사람이 한 15명씩만 이기면, 여러분 15명은 혼자서 어떻게 이겨요? 135,000이니까 10,000명이니까 13배, 13.5배가 더 크잖아요. 한 사람당 13명 반을 이겨야 된다. 이건 불가능한 하죠. 그런데 기도원 속에 아직도 하나님이 절반쯤은 들어오셔서 그래도 하나님이 도우셨으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도, 너 아직 네가 교만해. 네가 네 힘으로 싸우려고 해? 네가 커져? 숫자 보고 네가 커져?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더 낮추라는 하나님의 요구가 기도원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계산하는 방식과 내가 계산하는 방식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내가 계산하는 방식과 하나님의 계산은 정반대예요. 내가 계산할 때는 더 많아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큰 것을 가져야 성공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너 완전히 깨져야 돼.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돼. 너 바싹 엎드려야 돼. 아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더 깨져야 되고 더 부서져야 되고 뭐 더 고난을 당해야 되고 이런 얘기하면요, 그 고난의 세월이 20년 30년인데 아직도 고난의 세월이라고 하면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지겹다 그래요. 여러분도 지겨울 거예요 이제. 아니 얼마나 더 가난해져야지, 얼마나 더 깨져야지, 얼마나 힘들어야지. 저는 1시간 예배를 생명을 걸고 설교하지,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설교하지 많은 사람 살리려고 하지 않아요. 목회를 하면서 교회의 사람들의 숫자나 사람들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꼴과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더 힘들어야지 내가 힘을 좀 얻을까? 얼마나 더 좋아져야지 내가 위로를 받을까? 근데 하나님의 초점과 하나님의 뜻은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전쟁은 겉으로 볼 때 미디안의 135,000 군대와
기돈의 300용사와 전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이 전쟁은 이미 결판이 나 있어요. 결과가 이미 하나님 손에 계셔. 그 답은 기돈 네가 깨져야 돼. 그 기돈이 누구인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네? 3000년 전에 살았던 기돈, 정확하게 말하면 2800여 년 전에 살았던 그 기돈이 미디안에게 7년 동안 당했고 그도 빼앗기고 비참해졌는데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기돈을 부르셨는데 기돈이 뭔가 기대를 걸고 하나님이 나에게 여룻바알이라고 바알과 싸워서 이긴 자라고 사람들이 말해주니까 점점 교만해졌고 32,000이 보니까 더 교만해졌고 10,000명이 넘으니까 살짝 절반 정도 교만이 깨졌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미디안 13만 5천 군대가 모래산 앞에 진을 치고 있어요. 아니 13만 5천 군대가 모래산이라고 하는 것을 그 지도를 찾아보면 평지예요. 그냥 밀고 들어오면 끝나요. 모래처럼 하는 광야를 얘기해요. 뭐 산이 가로막고 강이 가로막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가 거기에서 딱 서서 기돈이 줄이는 시간이 최소한도 10일 내지 한 달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동안 하나님이 한 발자국도 못 오게 막으시고 계셔요. 에? 이게 말이 돼요? 우리가 승기를 잡았는데 그냥 밀고 들어오면 끝나잖아요. 근데 기돈이 줄이는 이 시간이 또 냇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고 거기서 숫자를 분리하고 시간 낭비하고 있잖아요. 그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그 300명으로 줄이는데 하나님이 기돈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마시게 할 거야. 내가 이 편을 택하면 너는 이 편을 선택해. 네가 결정하지 마. 근데 9,700명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고 300명은 물을 떠서 혀로 핥아서 먹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300과 9,700으로 나눠요. 그럼 하나님께서 300을 돌려보내고 9,700을 남기신 것이 아니라 9,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을 딱 남기십니다. 이건 하나님과 기드온과 미디안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전쟁이 아니에요. 이 전쟁은 이미 이긴 승리한 전쟁이에요. 시간만 앞으로 남아있을 뿐이지 이미 승리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신 전쟁이에요. 즉 하나님과 미디안과의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군대는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겸손의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의 십자가를 지셨는지 아십니까?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는지 아십니까?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기돈 한 사람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그대를 한 사람을 붙들고 씨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너무 많아. 그만큼 고생했어. 그만큼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도 아직도 네가 살아있다고? 아직도 네 힘으로 살려고 교만하니? 아직도 많아.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네가 낮아지. 자, 야곱이 베델로 돌아올 때 그 야복강이라고 하는 그 폭은 그 당시에 그냥 발로 건널 수 있는 비수기였어요. 물이 없을 때란 말이에요. 그 건너편 직선거리로 아무리 넓어도 20m도 안 돼요. 길게 잡아봤을 때 그 폭이 50m라고 합시다. 근데 에서가 군대 400명을 이끌고 거기서 더 이상 못 와요. 그날 밤새도록 에서가 야곱을 건너가서 죽이면 될 건데 못 가요.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야곱 홀로 남아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하셔요? 박살냅니다. 쩔뚝발이 만들고 사기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갔을 때 어떻게 돼요? 이미 끝났어요. 에서가 와서 끌어안고 미안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기도 너무 커. 너 커. 네가 찍어 넘기는 자라며, 너 힘센 장사라며, 너 이름 바꿔. 너 이름은 깨져야 돼. 너 왜 이렇게 교만하니? 너 아직도 멀었다. 너 목이 뻣뻣하구나. 네가 왜 이렇게 세졌냐? 네 부하들이 10,000명이 되니까, 네 군대가 10,000명이 되니까 네 목에 힘들어가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32,000의 기도원이 갑자기 우쭐해졌을 때 하나님이
100배나 팍 깨져 줄이십니다. 큰 용사라고 하니까 진짜 자기가 큰 줄 알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잘 나가면 고개 뻣뻣해지고, 조금만 환경 좋아지면 내가 커지고, 우리 그러잖아요. 인간들이 그래요. 만일 우리가 수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인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지고 내가 얼마나 교만할까? 겸손할 때 주님이 보이고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응?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건 기도원 하나를 박살내고 계시는 거죠. 자, 100배나 더 팍 줄여서 작게 작고 작아지고 작아져서 더 이상 작아질 수 없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300명 남았을 때 하나님의 계산은 뭔지 아세요? 그 300명을 또 시험해가지고 297명을 돌려보는 거 3명 남기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횃불을 드는 그 불이 적군들에게 보이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300개 정도 횃불은 있어야, 300개가 부는 나팔 소리가 있어야 그래도 그들이 귀에 들리도록 할 정도가 필요하니 300을 남기시고, 그들은 300명이 나가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칼도 없었어요. 전쟁하지 않았어요. 이미 가서 하나님이 그들 다 죽여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작아지면 내가 너의 진짜 하나님이 될 거야. 네가 작아질 때 네 속에 내가 하나님이 돼줄게. 네가 작아질 때 너 안에 계신 하나님은 100배나 아니 1000배나 10,000배나 더 커진 능력으로 너를 붙들 거야. 네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은 네가 작아질 때야. 그때 하나님이 절박해져요.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뭐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데 우리 속에 내가 커져 있지 하나님이 계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머무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교만한 자 속에는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교만해지는 거고요, 가장 힘든 일은요 겸손이에요. 겸손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아직도 그만큼 시련을 당하고 시험을 당해도 인간은 지가 잘난 줄 알고 살아요. 기도는 그래도 100배 정도 줄였으니까 겸손해졌지만 우린 1000배를 줄여도 교만할걸? 그래서 나는 이 기도원이 대단한 분이라고 존경하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커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작아질 때 하나님이 커지시는 거죠. 내가 작아질수록 하나님은 점점 커지고 더 큰 능력이 되게 다가오십니다. 자, 300으로 낮추시고 이제 나가서 미디안을 치라 할 때 기도원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이걸 무슨 수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아 나가라. 미디안 군과 부딪혀라. 그 다음은 내가 다 정리할 거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여러분, 미친놈이 아니고서는요 300명 데리고 13만 5천 군데 칼 한 자루 없이 나가는 장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300명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 죽으러 가는 거지 뭐 뒤에 후진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중에서 비행기가 뜨는 것도 아니고 이건 가서 죽는 거잖아요. 미디안 군대 13만 5천은요 한 사람 이스라엘 군대 10명을 이길 수 있는 장수들이에요. 다 훈련을 받은 군대예요. 이길 방법이 없어요. 이길 가능성이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넌 나가라야. 뭐가 나가는 거야? 내가 나갈게. 나 여호와가 네 앞에 먼저 승리를 줄 거야. 말씀이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13만 5천 군대 앞에 3만 2천을 한 달 가까이 걸리게 하시며 기도원을 100배나 줄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그때 기도원에게 무엇이 보였을까요? 무엇을 느꼈을까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영적인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때서야 기드온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00명을 데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항아리에다 횃불을 감추고 나팔을 들고 담대하게 나갑니다. 왜?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주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떠져서 하나님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안에 살짝이라도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보여지는 밤 됐으면 좋겠어요. 교만해질 때는 내가 보이고요, 겸손해져서 엎드리면 주님이 보이잖아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 꿈꾸게 하시는 것 아세요? 주님께 내 시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시선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기분과 감정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많을수록, 더 많이 가질수록 내가 성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이 작아질수록 그가 승리한 자고 작아질수록 그가 성공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너 키우려고 하지 말고 네가 커지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 안에서 커질 거야. 여러분 안에 오늘 밤에 하나님이 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는 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100%입니다. 다 깨지고 부서져서 그야말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 그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모세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모든 인생이 다 그랬어요. 바울은요 계속해서 고난만 겪었어요. 죽을 때까지 그는 고난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기쁘고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자기 목숨을 드리고 목이 칼에 떨어져 죽을 때까지 예수 예수 예수를 외치다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하늘나라에 살아있고 우리 가슴에 믿음의 선조로 남아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더 힘들어라고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만이 더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었던 결단은 자기가 예수를 버리고 배신하고 도망갔을 때 찾아오셨던 그 주님, 잔을 주시면서 이게 내 피라고 마시라고 했던 그날, 그때 베드로가 결단했습니다. 나 주님을 위해서 죽을 거야.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인생은 참으로 복되고 위대한 삶입니다. 우리도 늙어서 죽는 자가 아니라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설 수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이 밤에 철야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하며 기도합니다. 그대가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는 누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임을 생각하고 내가 오늘 기도원처럼 깨지고 낮아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평생에 남은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신비의 아버지, 우리의 계산 방식과 전혀 다르게 계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약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게 하시고 내 안에서 내 영적인 눈이 떠서 주님이 보이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밤에 내 안에 경험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6월절 저녁 성찬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빗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주님이 바친 고귀한 이생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새벽 다구울 땐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만 위하여 죽을 텐데. 한 번 더 새벽 다구울 땐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만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주님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우리도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오늘 기드온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앞에 깨지고 무너지고 겸손해졌을 때 비로소 아버지가 나타나셔서 모세야 다윗아 요셉아 불러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안에도 내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내 안에도 내 삶이 정말로 궁핍하며 정말로 위험했고 두려웠고 매일 가시밭길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 속에 헛된 고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커지시기를 원하네. 내 시선에 아버지 하나님이 보여지고 오늘 이 밤의 기도 가운데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느껴지도록 내 안에서 간절히 주여 내가 겸손하게 낮추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며 영혼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이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